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사도 바울의 순교 자리에 세워진 새 분수 성당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많이들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성당 안에 그림이 상당히 참혹해서 그렇다는데요. 사도 바울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머리가 잘림을 당하고 3번 튕겨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 머리가 튈 때마다 핏줄기가 분수처럼 쏟아 나왔다 그래서 새 분수 성당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인데요. 시종일관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썼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쁨의 복음이다. 이렇게 별칭이 있어요. 기쁨의 복음이다. 그것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 기뻐하리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그저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막연한 말이 아니라 권면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기뻐하면서 너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2장 17절에도 보면은 나를 관제로 들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이 빌립보서의 매력이며 또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역설, 매력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가 우리 신앙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잔치를 베풀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고 역설적인 은혜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기쁨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기쁨을 얻었을까요? 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 빌립보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요, 실질적으로 내가 노예가 돼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은요,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면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주 자발적인 거죠. 누가 억지로 무력으로 막 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부러울 것도 없고 불평하고 두려울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처지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빠지시고요. 감옥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안에, 내 가슴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도 그려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수의 날까지 간대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희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예수의 날까지 함께 이룰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나와 구원의 그 역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착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상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빌립보 성도들을 다 구원한 것을, 그리고 구원할 것을, 마지막 날에 함께할 것을 바라보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예수님의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착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표현할 길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기쁩니까? 우리가 잘 먹어서요? 아니죠. 우리가 잘 배워서요? 아니죠. 우리가 좋은 집을 갖게 되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서 기쁜 것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귀한 것으로 구원의 일,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착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누인이 트리스도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요, 오늘 표면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주님의 기도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증거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감옥에 갇힐 것을 다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려주신 일들이 지금 오늘 바울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감옥에 갇히게 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것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염려는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시험들까 하는 것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 염려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빌립보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든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꼭 사랑의 편지 같아요. 3절과 7절이 그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감옥에서 응답이 되어서 너무너무 내가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쁜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빌립보 교회가 다 감지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시험 들지 않고 다 감내하면서 여전히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복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우리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예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사랑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나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한 가지 체크하면 돼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그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요, 선물을 보냈고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도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시중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한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주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인물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학문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고양이 같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임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여전히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예수의 사랑을 가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 달라요. 교회의 모습이 다 달라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개척 멤버가 3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이 루디아에서 자주장수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또 누구냐면 빌립의 간수장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루디아는 아시안이고요, 점하는 여인은 헬라인이고요, 간수장은 로만이었습니다. 자, 루디아는요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또 이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인은 소녀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간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자, 이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신분이 다르고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한 교인이 된 것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그 사랑 때문이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색깔이 달라도, 아무리 신분이 달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심장이고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 될 길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요? 교인들이 친절해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 만났는데 다 대화를 10분 했는데 30분 했는데 평생 알던 사람처럼 친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딱 5분만 대화를 해도요,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복음이 있구나, 예수의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람이 선교사이든 목사이든 성도이든 5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우리는 형제처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알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가졌던 그 예수의 심장을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진센도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열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예수뿐이다. 저는 진센도르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서 저는 진센도르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 그분이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형제의 복이에요. 누리는 복입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의 심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들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함께하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9절의 11절을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곳에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전하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기쁨, 바울이 빌립보 향해를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춥지만,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예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만난 사람과 사건 속에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예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에 주신 그 예수 사랑의 심정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